감사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예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이죠. 자주 굶고 배고프던 시절에 첫 수주를 하는 추석 즈음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겪어보지 않고 전해 들은 이야기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만, 이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더운 여름도 아니고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도 아닌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있는 이 좋은 계절에 풍성한 먹을거리와 사랑하는 친지들까지 함께 있는 이 계절이 너무도 좋았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나왔던 것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갑자기 명절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석과 같이 좋은 날을 누릴 때, 먼저 좋은 것을 누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했던,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과 같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너희는 3일 안에 전쟁을 할 준비를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되었다.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정복하러 갈 것이다. 너희는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전쟁 준비를 하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참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선포하고 말한 뒤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전쟁을 하면 될 것인데, 잠시 진행을 멈추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와 여호수아가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지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모세의 명령 앞에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에 있는 내용인데 찾아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거의 끝 무렵에 이르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산 옥을 쳐서 물리치고 또 길르앗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보고 자신들의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 여겨서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할 땅, 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통해 보내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보고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지파였던 이들이 여기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모세가 듣기에도, 하나님이 듣기에도 참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부모 세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너희가 취할 것이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10명의 전탐꾼과 많은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수준의 범죄한 것이라고 모세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파의 요청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 좋은 곳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보다 저는 이 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분열케 하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하나님께 반역한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인의 자식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 앞에 이 두 지파 반이 한 가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들의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으니 새로 얻게 된 요단 서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하여 지킬 때가 왔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가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약속을 들어서 이들이 했던 고백을 이행하기를 말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쪽에 머물러 두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우라. 이 정복전쟁에 너희가 앞장서서 참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이들은 모세와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겠다 고백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16절에서 18절까지 멋있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이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중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는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40년간 떠돌았던 것처럼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유목민에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안정감도 없었고 힘도 없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정복해야 할 땅은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먼저 땅을 차지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같은 백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 돈을 빌릴 때와 그 일을 해결했을 때 그리고 갚아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이것이 참 인간의 연약한 마음일텐데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며 맹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게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은 자가 고난의 섬김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복 받았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주신 복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내라.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수고하여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때까지 너희가 전쟁을 앞장서서 계속해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전복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선두에 서서 정복 전쟁의 끝이 나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한 기업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전쟁을 참여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과 그로 인해 너희가 누렸던 안식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형제들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 도우라. 너희가 먼저 섬기고 싸우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앞장서서 피 흘려 싸우는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정복 전쟁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이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시작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들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죄의 멍에와 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두 지파 반과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도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고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마땅히 자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먼저 복음 받은 자들이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머물려고 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지 않은 채 우리가 섬기고 감당해야 될 수고들을 외면한다면 그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들만 누리겠다는 선을 긋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복음 이외의 이유로 핍박을 받고 외면당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땅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먼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요, 또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셔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많은 복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나만의 만족으로 여기면서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같이만 하옵소서 하고 혹시 그저 누리고 가지게만 머물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꺼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꺼이 섬김과 수고와 희생의 그 수고를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새생명 초청의 날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이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화평을 이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이들에게 다가가고 기도하고 섬기며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참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그저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면서 내게 주신 것만큼 기쁘게 먼저
섬김으로 복을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친지들이 함께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그런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